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 3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고 35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 참 12월 이제 15일인데요.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옛날 생각이 났어요. 12월에는 정말 너무나 바빠갖고 여기저기 모임들이 너무 많아갖고 날마다 밤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각종 모임에 다녔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간이 간지 모르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놀며 그렇게 했던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렇게 세상이 좋아서 12월을 거의 정신없이 여기저기 모임에 불려다니면서 쏘다녔는데 19세기 신학자 어네스트 루낭은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예수가 혈족 관계를 거의 돌보지 않았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자막 준비했는데 그는 예수의 태도를 인간, 혈족, 사랑, 조국이라는 모든 것들을 하찮게 여긴 자연질서에 대한 대단한 반란으로 규정했습니다. 자기 모친과 형제들에 대한 무뚝뚝한 반응과 예수를 즉시 따르면서 부친을 장사 지낼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는 사람에 대한 매정한 반응,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와 같은 것들은 예수가 가족 관계를 강화하기보다는 손상시켰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신학자 어네스트 루낭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예수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족을 무시하거나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부모, 형제자매는 누구인가? 진정한 가족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를 붙잡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주무대가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에 왔습니다. 병자를 쫓고 귀신을 쫓는 예수님의 소문이 가버나움을 넘어서서 나사렛, 인근 갈릴리, 예루살렘까지 퍼졌죠. 그런데 소문을 들으니까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가 미쳤다는 소문입니다. 21절이죠.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가 미쳤다는 거예요. 미쳤다. 예수님의 그 축기 사역을 귀신이 들려 행했거나 아니면 마술을 부리는 것 등으로 소문을 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겠죠. 22절에 보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그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그죠? 그전에는 그 지역의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무엇을 하는지 감시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어디 있어요? 수도에서 예루살렘에서 누가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까지 파견한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서 예수의 소문이 퍼졌고 예수의 영향력이 커졌고 사람들이 수근수근대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예수를 감시하고 그리고 예수가 하는 것을 보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여기서 바알세불이 집혔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그가 바알세불을 지녔다라는 뜻이죠. 바알세불은 바알의 왕, 귀신들의 왕을 말하죠. 사탄이죠. 원래 이 바알세불은 히브리어 바알세붑에서 왔어요. 바알세붑. 바알세붑은 헬라어로 파리들의 왕이란 뜻이에요. 파리들의 왕. 뭐 조롱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예수님을 실패한 개혁자, 영원한 윤리적 진리를 말했던 시골 교사, 혹은 떠돌이 견유 학파, 그리고 이제는 귀신 들렸다, 미쳤다, 바알세불에 잡혔다, 이렇게 비난하는 거죠. 이런 비난들에 대해서 신학자 C.S. 루이스가 한마디 했는데요. 한마디는 아니고 여러 마디네. 같이 한번 볼까요? 순전히 한 인간이었고 예수가 말씀하신 것과 같은 종류의 말을 한 사람은 위대한 도덕교사가 아닐 것이다. 그는 빛이 광이이거나 자신이 삶은 달걀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사람, 지옥의 마귀일 것이다. 당신은 선택해야 한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니면 그는 미친 사람이거나 그보다 더 상태가 나쁜 사람. 당신은 그분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치부할 수 있고 그에게 침을 뱉고 그분을 마귀라고 죽일 수 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않고 당신은 그분 발 앞에 엎드려 그를 주와 하나님으로 부를 수도 있다. 그러나 위대한 인간 교사가 되시는 그분에게 터무니없는 생각으로 나오지 말아야 한다. 그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시 예수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었던 신성 모독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귀신 들린 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도덕 교사입니까? 아니면 랍비들보단 좀 나은 위대한 랍비였습니까? 예수님께서는 23절에서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는 비유로 대적자들을 책망합니다. 내가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귀신 들렸는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싸울 수 있겠느냐. 나는 바알세불이 아니다. 나는 사탄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제정신이 아니다 같은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그때라고요. 그때가 중요해요. 그때가 바로 언제예요? 그 중간에 들어간 사건이죠. 그러니까 마가는 참 성경은 그냥 쓴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마가는 굉장히 고민 가운데 쓴 거죠. 마찬가지로 샌드위치 구주로 쓴 거죠.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 하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 가버나움으로. 그리고 바알세불 논쟁이 있고 그리고 또 뭐예요? 예수님의 동생들 이야기가. 그러니까 싸고 있는 거죠. 뭐를? 바알세불 그 논쟁을 그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예수의 가족 이야기와 예수의 가족 이야기가 싸고 있는 이런 구조죠. 31절에 그때는 그럼 어떤 때예요? 바로 앞에 있는 바알 사건이죠. 서기관들과 논쟁하는 사건이죠. 바알세불이 들렸느냐 아니냐에 대해 논쟁하는 그 사건.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어디에 있습니까? 중요해요. 동그라미 쳐야죠. 밖에 서서. 이게 핵심이죠. 밖에 서서. 안에 들어오면 되는데 안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 서 있다는 거예요. 네? 밖에 서 있다는 거예요. 무리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좀 이상해요. 사람을 보냈어요. 그럼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들어오면 되는데 밖에 서 있다. 이 강조되는 거죠. 32절에 보니까 그 누구도 있습니까? 누이들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가족들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저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참 많이 궁금했던 사람이에요. 그 동정녀 마리아가 있고 아버지 요셉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한테 누가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형제들이. 근데 자매도 있어요. 성경에서는 잘 나오진 않죠. 그죠?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좀 나오죠. 그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죠? 누가 나옵니까? 거기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4명의 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으니까 누구도 있는 거예요? 누이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식구가 많았던 거죠. 예수님이 외아들이 아니죠. 그죠? 형제만 4명이 있었고 누이들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2명이라고도 하는데 2명 이상 누이들이니까 2명 이상 있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실제로 여기에 쓰인 그 동생들이 아델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동생들이라는 단어는요 형제한테만 쓸 뿐만 아니라 사촌에게도 쓰고 또 누이들, 자매들에게도 쓸 수 있는 단어. 그래서 아델포스가 형제, 자매들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그 예수님의 가족들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 동생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동정녀잖아요. 그 동정녀가 금이 가면 돼요, 안 돼요? 금이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머니 동정녀는 영원한 동정녀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동생들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동생들이 있으면 안 되죠.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래서 마리아를 성 마리아 하잖아요. 신격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그 더럽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계속 동정녀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장하는 사람 중에 그 첫 번째 주장은 그 히에로니무스라는 사람인데 동생들이 아니라 여기서 아델포스는 사촌들이다. 그래서 왜냐면 아델포스가 사촌들로도 번역되니까 동생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헬비디우스인데 이 사람은 아델포스가 동생들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다. 그럼 이 두 번째 주장에 대해서 누가 싫어하겠어요? 로마 카톨릭은 싫어하겠죠. 그럴 수가 없다. 절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겠죠.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의붓 동생들이란 뜻이죠. 세 번째는 에피파니우스의 주장인데요. 그 요셉이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와 결혼한 게 첫 번째 결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 부인들이 있었고 그 부인에게서 난 형제 자매들이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나이가 예수님보다 많겠죠. 그죠?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복 형제들이 있다는 거죠. 로마 교회, 대표적으로 로마 교회, 또 동방정교회 알죠? 동방정교회 아시죠? 예? 예수를 믿는 그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 말고 로마 카톨릭이 있고 또 동방정교. 동방정교 들어보셨죠? 동방정교. 그리고 또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 또 우리 뭐 칼빈 선생님, 이 사람들은 그 마리아의 그 동정녀 영속서를 주장한 사람들. 그러니까 마리아는 계속 동정녀여야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면 동생들은 뭐가 돼야 돼요? 예수의 사촌이거나 아니면 요셉이 전에 결혼했던 부인이 낳은 자녀들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 마가복음 우리 본문은 동생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예수님의 동생들을 사촌이나 아니면 전처의 소생으로 보지 않고 요셉과 마리아의 자녀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에 도착한 가족 중에 보니까 누가 없어요? 마리아 왔고 그 동생들 4명, 남동생들 4명 왔고 또 누가 왔어요? 누나들 왔죠. 누가 없어요? 예? 중요한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없어요? 힘센 아버지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없잖아요. 요셉이 없잖아요. 그죠? 요셉은 이 중요한 순간에 왜 안 왔을까요? 다른 사람은 못 와도, 누나들은 못 와도 아빠는 와야 되는데 잡으러 왔으니까 아들을 왜 못 왔을까요?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은 요셉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미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보면 마가복음 6장 3절에서도 보면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하죠. 마리아의 아들 목수. 요셉이 이미 없다는 것을 암시하죠. 32절에 보니까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또 나오죠. 어디서? 밖에서. 이 동그라미죠. 계속 밖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동생들은 어디에 있는 존재다?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서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가족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일어나서 뛰어나가서 어머니 오셨습니까? 동생들 왔느냐? 먼 길을 이렇게 멀리 왔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반응하지 않죠. 그죠? 반가워하지도 않아요. 또 놀라지도 않아요. 그리고 뜻밖의 질문을 던져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 식으로 하면 폐륜하죠. 자기를 낳은 그 부모와 그리고 형제들을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서 둘러 앉아있는 그 무리들을 향해요. 뭐라고 합니까? 니들이 뭐다?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다. 이게 얼마나 이게 엄마가 들었으면 상처받고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예? 밖에 서 계시니까 다행이지. 왜 그랬을까요? 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 예? 무엇을 의미하죠, 이게? 많이 이거 읽고 듣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예수님은 이러한 태도를 보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결혼과 혈연으로 정의되는 당시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가족 개념을 부정하시는 거죠. 우리말에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죠. 혈연 가족의 중요성과 연대가 얼마나 강한지를 말하는 거죠. 우리 사회도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가족이 매우 중요하죠. 어머니와 형제자매를 부정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유교 사상에 뿌리 깊어 있는 분들이 기독교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 경상북도의 안동 지역 가면은 거기 거의 기독교를 안 믿죠. 그게 이런 것과 관련이 있죠. 뿌리 없는 종교, 근본 없는 종교라는 거죠. 어떻게 부모와 형제를 부인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그죠? 어떻게 조상에 대한 그 존경과 기억을 하는 제사를 안 지낼 수 있느냐. 이거 근본 없는 종교라는 거죠. 그런 거는 종교일 수 없다는 거죠. 조상에 대한 예를 갖추지 않는 것은. 뭐 지금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 본문을 들으면 이해할 수 없죠. 충격이죠. 아니, 부모를 부모라고 하지 않아? 형제를 형제라고 하지 않아? 그리고 생판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어머니요 형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런 가족에 대한 인식은요, 유교 문화권인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중동이 더 강력합니다. 중동에서는 자신의 가족, 씨족, 그러니까 우리 성경 보면 뭐가 계속 나와요? 족보 나오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혈통. 민족에 대한 충성이 가장 고귀한 그들의 가치였어요. 어머니와 형제자매도 부인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생물학적 혈연관계의 가족을 부인하며 새로운 가족을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33절, 34절을 우리가 보통 문자적으로 해석하는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큰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맥락상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또 다른 성경은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 66권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을 부인합니까? 아니면 인정합니까? 예? 성경 66권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을 부인합니까? 인정합니까? 매우 인정하죠. 가족을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든 제도예요. 근데 그걸 부정할 수가 없죠. 성경은 가정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가정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죠. 또 가정을 천국의 모형이라고까지 하잖아요. 창세기 2장 18절이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해서 뭐를? 부부가 되게 한 거잖아요. 배필을 허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한 거예요. 결혼이라는 게, 부부 관계라는 게 하나님이 허용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부부를 통하여 가족이 생긴 거잖아요. 자녀를 낳음으로. 그리고 그게 확대된 게 친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공동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민족이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어요? 부모를 버리라고 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죠. 십계명의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수직적 관계죠. 5에서 10계명이 수평적인, 인간과 인간의 수평적 관계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와 인간과 인간과의 수평적 관계를 담은 법률이죠. 근데 인간과 인간과의 수평적 관계의 첫 번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네 부모님을 공경하라죠.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거죠. 여기서 공경이라는 말은 카바드인데 가장 소중히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도 동일하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강조하셨다는 게 마태복음 15장 4절 6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면 죽임을 당해.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자라면서 벌써 몇 번은 죽었어야 돼요. 예?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거 고르반을 얘기하는 거죠. 예? 부모를 섬기고 싶지 않아서 재산을 다 하나님께 갖다 바쳤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외식하는 자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하는도다.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할 마음도 없으면서 하나님께 들은 그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 종교인들의 그 전통, 위선을 책망하셨죠. 게다가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뭐 하셨어요? 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엄마를 챙겼어요? 안 챙기셨어요? 예?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를 챙겼을 것 같아요? 안 챙겼을 것 같아요? 예? 챙기셨죠. 예? 예수님은 제자 요한에게 엄마를 부탁했죠. 요한복음 19장 26절이죠.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말씀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도 엄마를 챙겼어요. 예. 효자였어요. 놀랍지 않아요? 게다가 요한을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의 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거죠. 또 요한에게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불러라. 27절이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 나라는 참 놀라운 나라인데 말로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삶으로, 행동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꼬집는 거예요. 그때부터 요한이 자기 집에 누구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예수님은 왜 다른 제자, 수제자가 있는데 요한에게 부탁했을까요? 예? 12제자가 있잖아요. 왜 예수님은 요한에게 부탁했어요? 예? 망할 제자들이 다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갔죠. 예수님이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에 함께한 사람은 누구예요? 여자들이죠. 그래서 남자 제자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라는 거예요? 여자 제자들. 그래서 교회에는 누가 많은 거예요? 여성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누가 배신하는 거예요? 남자 제자들은 다 배신하는 거예요. 누가 배신 안 하고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곁을? 여제자들. 그게 누굽니까? 수제자가? 예?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가 아니죠. 누가 수제자입니까? 예? 마리아죠,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창녀라고 못 박았던 창녀가 아니었죠.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늘 같이 했죠. 그 여성에 대한 그 무시하는 문화, 여성을 존중히 하지 않은 문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는 더 했죠. 그러니까 뭘 지워야 돼요? 막달라 마리아를 지워야 되는 거죠. 예? 마지막 그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 여제자. 예? 막달라 마리아의 그 여제자를 회복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목사는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마지막을 함께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말만 수제자지 베드로는 뭐 했어요? 맨날 결정적인 순간에 돌아섰잖아요.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3번 부인했잖아요. 십자가에 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뭐 하러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예수님의 무덤에 간 것도 누구예요? 마리아죠. 네. 누가 진짜입니까? 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이제 성경을 들은 거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지 말고 네? 죽을 때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아니에요? 근데 죽고 나서도 함께하는 사람이 더 진짜 아니에요? 네?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도 25절에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렇게 나오죠.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네?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다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네? 여자들이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뭘까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은 아셨죠? 누가 제일 오래 산다. 다른 11 제자들은 다 어떻게 한다? 일찍 순교당해서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를 맡길 수 있는 건 누구예요? 가장 장수하는 95세가 넘도록 산, 그래서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에게 맡긴 거죠. 그죠?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그 참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제자 요한을 엄마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죠.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요한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거죠. 그죠? 이게 새로운 개념. 가족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는. 그 전까지는 혈통을 통한 가족이었는데, 혈통을 통한 가족이 아니라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가족이 생겨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떨까요?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했으니까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까요? 사도 바울은? 예? 사도 바울. 결혼을 안 했으니까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우스홀드 코드라는 것을 남기죠. 가족법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가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전부 다 뭐예요? 가족법이에요.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거기서 얘기하는 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잖아요. 그 중에서도 6장 1절 4절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죠. 이게 제가 이걸 안 준 것 같아요. 안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0계명을 그대로 인용한 거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교육할 때는 당신의 생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로 하라는 거예요? 오직이 들어있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자녀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라는 거죠. 여기서도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라고 권면합니다. 이처럼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가족을 부정하지 않아요? 혈연 관계를 부정하지 않아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육신의 가족과 천국의 모형인 가정을 위해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과 육신의 가족을 위해 사랑으로 섬기며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누가 진정한 부모, 형제, 자매인가? 그럼 예수님은 왜 그 가족들을 부인하면서 옆에 있는 무리들에게 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가정은 무엇인가?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바로 이거죠.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죠. 예수로 인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은 뭘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내 마리아와 어머니 마리아와 내 동생들 내 가족 아니야.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도 혈연으로 맺은 가족들 너희들 가족 아니야.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뭘 얘기하려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을 선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건? 가족들이 찾아온 사건을 통해서 그 현장에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이,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왕국이, 새로운 백성이 탄생했다. 누구와 함께? 나 예수와 함께. 예수가 왕이 된 나라, 그 나라의 백성은 이런 사람들이다. 그 나라의 나를 따르는 제자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다. 이전의 개념의 가족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다. 예수와 함께 시작한 새로운 가족이다. 성령으로 하나 되는 가족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존의 혈연이란 그 가족은 뭡니까? 배타적이죠. 그리고 이기적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형성된 가족은 또 다른 차원의 가족이라는 거죠. 이 가족은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 따르느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느냐 이거에 의해서 가족이냐 아니냐 결정되는 거예요. 그 전에 결정되었던 것은 뭡니까? 핏줄이죠. 족보죠. 가문이죠. 민족이죠. 유대인이냐 아니냐가 결정하는 거죠.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아니냐가 결정하는 거죠. 무엇을 결정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가. 근데 이게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제는 뭐로 바뀌는 겁니까? 피가 아니라, 인종이 아니라, 가문이 아니라, 아니면은 할례를 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를 왕으로 믿느냐. 이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의가 시작된 거죠. 결혼을 통한 생물학적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 개념과 달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새 가족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창조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백성들의 나라. 이게 무엇일까요? 예? 이 새로운 가족, 새 창조된 가족을 뭐라고 합니까? 예? 교회의 탄생을 얘기하는 거죠. 교회의 탄생.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었다면 천국의 모형을, 예수께서는 뭘 만든 거예요? 천국의 모형으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교회가 이 새로운 영의 가족 공동체이죠. 그리고 그 교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의 원형을 보여주시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입니다. 중요한 본문인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수님으로 시작된 새로운 가족. 그 가족은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떡을 떼는 게 뭐예요? 교제하는 거죠. 밥을 먹는 거죠. 이게 성찬이죠. 교회는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밥을 먹느냐 마느냐 논의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밥을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밥 먹는 거예요? 예배예요? 밥 먹는 게 예배예요? 밥 먹는 거예요? 예? 밥 먹는 게 예배예요. 예배가 밥 먹는 거와 예배가 분리된 개념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성찬이 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것도 예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완전 이제 분리돼 생각하잖아요. 초대교회는 그게 따로 되어 있잖아요. 밥 먹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밥 먹는 거예요. 이게 전체가 다 하나였던 거예요. 그게 교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지금 굉장히 종교화되어 있는 거죠. 예배와 완전히 엄격하게 분리하잖아요. 밥 먹는 것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왜? 성도들의 교제잖아요. 이게. 그 초대교회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찬양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떡을 떼고 이게 밥 먹는 거예요. 찬미하고.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같은 떡을 떼고 같은 피를 마시며 같은 포도주를 마시며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공표하는 거죠. 교회가 세상의 조직과 다른 것은 바로 성령으로 가족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죠. 세상의 조직은 세상의 법과 상식과 조직의 법으로 운영되지만 교회는 무엇으로 운영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운영되는 것이죠. 가족이라 화가 나고 오해도 하고 억울하고 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참는 거죠. 그 용납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조직은 싫으면 그냥 떠나면 그만이죠. 가족은 싫어도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떠날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잘 떠나죠. 떠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맺어진 가족 공동체이니까. 세상의 조직은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그만두면 되는 거죠. 교회는 그게 아니죠. 예.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오늘날은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교회 가죠. 내가 그 교회 감으로 무슨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묶어준 영적인 가족들과 교제하면서 내가 하나가 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 가서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 교회 가서 내가 누구를 사귈 수 있을까?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거기에 무슨 프로그램이 뭐가 좋은 게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그래서 그 교회로부터 얻는 이익이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만두고 어디로 가요? 또 다른 이익을 찾아서 떠나는 거죠. 나의 그 욕구를 채워줄 다른 교회로. 그러니까 가족을 막 마음대로 바꾸는 거죠. 교회가 세상의 원리로 작동하는 순간 세속화됩니다. 그리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리고 차가운 이성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합리성, 효율성을 따지는 순간 사람들은 시험 들기 시작하죠. 상처가 아물기는커녕 상처가 덧나고 터지고 폭발하죠.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셔야 환자들이 많고 죄인들이 많은데 그게 은혜 안에서 지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입양한 거예요. 아버지의 집인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지상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든 가정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탄생한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단련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구성원들이 다른 것은 왜요? 거기서 치고받고 하라는 거죠. 그래서 너의 모난 것을 또 다른 모난 사람을 통해서 잘라내라는 거죠. 다듬는 거죠. 아니 똑같은 사람만 있어봐요. 내가 다듬어 지겠어요? 직업이 똑같아요. 성격도 똑같아요. 사는 것도 똑같아요. 학벌도 똑같아요. 부딪힐 게 없어요. 네? 왜? 생각하는 가치관이 똑같고 사는 방식이 비슷하고. 네? 그러니까 뭐 할수록 좋은 거예요? 사실은 다를수록 좋은 거예요. 다를수록. 그래야 거기서 싸움이 나고 부딪히고 그러면서 내가 깎이고 나의 생각이 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있어봐요. 네. 그걸 편향된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그 제자 디도를 나의 아들이라. 오늘 본문이죠. 오늘 새벽 본문. 그죠? 디도를 디도서 1장 4절이죠.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이게 가족이 된 거예요. 아들. 영적 아들이죠. 디도가 나의 아들이다. 바울은 빌레몬서에서 오네시모를 또 아들이라고 부르죠. 빌레몬서 1장 10절. 이것도 오늘 본문이죠.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그죠? 네. 그리고 종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종과 같이 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종과 같이 대하지 말라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 이거 놀랍지 않아요? 네. 종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뭐를? 형제로 대하라. 네.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형제에게도 그걸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과 종이 함께 어울리고 밥을 먹는 것은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로버트 뱅크스의 유명한 책인데 이게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초대교회 예배에 참석한 푸블리우스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거 있나요? 한번 볼까요? 식사 자리에서 귀족인 아리스토블로 나오죠. 없나요? 이거? 제가 안 보내드렸어요? 예. 식사 자리에서 귀족인 아리스토블로가 누구예요? 우리 중간기 때 배웠잖아요. 아리스토블로 나오잖아요. 그 아리스토블로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아리스토블로는 어디 간 거예요? 로마에 가 있는 거예요. 로마에. 왜? 귀족의 자제니까 로마에 가서 최신 학문을 공부하는 거죠. 근데 그 아리스토블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에 간 거예요. 그래서 초대받아서 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 자기 종 루시아에게 음식을 덜어주었다. 게다가 같은 음식, 같은 양을 덜어주었다. 이게 다 충격인 거예요. 종과 주인이 그 높은 귀족이 저 바닥에 있는 종과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어요. 근데 음식을 주는데 같은 음식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원래 다른 음식을 먹는 거예요. 종의 음식은 따로 있는 거예요. 질이 안 좋은 음식. 근데 양을 주는데 같은 양을 줘요? 같은 양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릇을 주는데 같은 그릇에다 줘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목격한 거예요. 누가? 처음 초대받아서 간 푸블리우스라는 사람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자리에 초대받아서 갔다가 이걸 보고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쓴 거예요. 종은 밖에서 먹어야 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게 사실은 그 당시에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가족이라는 게 사실은 놀라운 거예요. 게다가 바울은 빌레몬서 1장 18절에서 얘기하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내가 갚겠다는 거예요. 그가 진 빚을 내가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된다는 건 뭣도 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져주는 걸 넘어서는 거죠. 대신 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 근데 오늘날 어떤 교회에서 이걸 합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교회 안에 누가 고난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주에 바구니를 돌렸으면 좋겠다. 누구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예? 각자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바울은 나눠지는 정도가 아니라 대신 지겠다는 거예요. 대신 지겠다. 우리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게 이런 거예요. 교회의 정신, 교회의 본질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6, 28절에서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교회는 하나예요. 교회는 하나. 일치, 연합. 그러니까 교회는 맨날 이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연합, 일치, 하나됨. 그리고 하나됨을 깨뜨리는 거하고는 무조건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됨을 깨뜨리는 이단 사상, 하나됨을 깨뜨리는 주장, 하나됨을 깨뜨리는 요구. 교회는 하나됨을 추구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남자나 여자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상이야. 여자는 세지도 않는,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시대에 남자와 여자가 하나라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상이에요. 여자를 세지도 않는 시대니까 그 예수님의 그 수제자인 막달라 마리아를 어떻게 묻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를? 로마 교회의 교황 되시는 초대 교황 베드로만을 그냥 우리는 베드로만 그냥 그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도 그렇게 우리는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새롭게 창조한 새 백성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는 이렇게 가족 공동체, 영적인 가족 공동체, 서로 짐을 지고 서로 교제하는, 서로 밥을 먹는 그런 공동체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서로에게 가족이십니다. 더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더 많이 참으시고 더 품어주고 더 사랑해야 됩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밖에 서 있는 혈연 가족과 누구를 대조합니까? 둘러 앉아 있는 사람들. 이걸 대조하는 거예요.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리니. 밖에 서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랑 같이? 누구와 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감시하러 온 사두개인들, 종교인들과 같은 부류들이죠.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 예수님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둘러앉은 제자와 무리들. 즉 마가는 대조하는 거예요. 밖에 서 있는 진짜 가족과 피로 맺어진 가족과 그리고 둘러앉아 있는 제자와 무리들이라는 누구? 새로운 가족을 대조시키는 거예요. 대조. 그리고 가족이 되는 안과 밖을 나누는 기준은 피가 아니라 인종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느냐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혈연 가족을 경시하거나 배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뭐 가족도 다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예수 믿겠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강조하고자 하는 건 곁에 둘러앉아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길 결단한 사람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새로운 가족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엄마 아니야, 쟤네들 내 동생 아니야, 니들이 내 엄마하고 진짜 동생들이야, 이 말을 하면서 가족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는 어디 있어요? 가족들은 문 밖에 서 있고
내 무리에 있는 애들한테 이 말을 했을 때 이 따라온 사람들은 뭐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온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중에는 누구도 있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다 뭐한 애들이에요. 안드레와 다 버리고 온 애들이잖아요. 그물을 내려놓고 가족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들만 있었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세리도 뭘 내려놓고 따라왔어요? 세리는 자기 직업을 내려놓고 있잖아요. 베드로는 돌아갈 수나 있죠. 세리는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그 높은 자리를. 근데 그걸 버리고 따라왔잖아요.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위로받지 않았겠어요? 아, 예수님이 나를 가족이래. 나를 동생이래. 감동하지 않았을까요? 큰 위로와 힘을 얻었을 거예요. 또 당시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은 사람의 남은 가족들에게도 예수님이 네가 내 가족이다. 네가 내 동생이다. 이 말은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안에는 예수를 따르는 것으로 가족들로부터 무시와 차별과 배제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자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종종 배교자 취급을 당했고 가족에게 거부당했다고 했습니다. 이방인 회심자들은 조상신을 버리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또 세상에 홀로 남겨진 외로움이 삶이 된 과부, 가난이 삶이 된 고아, 그리고 차별을 받는 게 삶이 된 나그네들, 이들이 이 예수님의 너희들이 내 가족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혈연의 가족을 무시하거나 배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예수님의 어머니를 책임지려고 애썼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 영 공동체, 영가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밖에 서 있는 가족들에게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진짜 나의 부모, 형제, 자매냐는 주님의 질문과 뜻을 올바로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참된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상으로 파송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새로운 가족이 되기 위해서, 영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대가, 희생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심지어 혈연가족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심지어 혈연가족도 포기한 영혼을 품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혈연가족도 포기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27편 10절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교회의 고백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이다. 피로 맺은 부모는, 형제는, 자매는 나를 포기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한 가족된 교회는 나를 품었다.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앙과 삶의 공동체인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바리새인이 붙잡은 종교적 행위와 율법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인종이나 혈통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모태신앙이다, 내가 기독교 2대다, 3대다, 4대다, 5대다, 이게 나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해요.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율법에 능한 바리새인과 아브라함의 혈통인 제사장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 이들을 누구라고 했어요?
그럴듯한 사람들, 그럴듯한 사람들이 구원의 밖에 서게 되는 사건이에요. 반면에 당시 사회에서 구원의 밖에 서 있을 거라고 여겨진, 그걸 누구라고 그러죠? 그러한 사람들. 주일날 했잖아요. 그러한 사람들. 누구예요?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이방인들, 중독자들. 이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믿고 따름으로 내인, 내부인, 외부자가 아니라 내부자가 되는 구원의 역전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죠. 차별과 혐오와 배제의 대상이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진짜 가족이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밤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너의 진짜 부모와 형제 자매는 누구이냐? 너는 나의 진짜 가족이냐? 예수사랑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진정한 그러한 사람들을 품어내는 가족 공동체냐고 주께서 물어보십니다. 연말연시 춥고 외로움이 더 커져가는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바라보셨고 발걸음을 향하셨고 함께 어울리셨던 죄인들을 찾아가길 원합니다. 소외되고 차별받는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예수사랑교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